있지만 우리가 오늘 나누는 부분은 56장이고요. 이 앞부분에 있는 55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또 죄를 짓고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쭉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보자면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55장까지 쭉 설명하고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6장부터 새로운 내용이 이제 선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5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럼 과연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가?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그럼 너희는 누굴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5장까지 내용을 잘 알아야 여기 나오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55장까지는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정 부분 다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너희는 누구냐? 간단합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조금 더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저 녀석들 맨날 죄 짓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제멋대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가끔 좀 격렬하게 표현해서 그런데 저희 개떡 같은 놈들도 다 구원받았는데 그 와중에 나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평가하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녀석들이기에 아직까지도 구원을 못 받고 구원에서 제외된 채로 살아가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 어지간한 녀석들은 다 은혜 받았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그 구원을 못 받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지경이면 도대체 인생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길래 그건 얼마나 심각하게 버림받았길래 그 모양 그 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희 그러면 이게 좋은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너희라고 지칭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어떤 요구를 하시는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의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두꺼운 책 한 권으로 막 설명을 할 만큼 히브리어 단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세세하게 잘 몰라도 돼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을 정의를 지킨다, 의를 행한다 이렇게 그냥 다른 방식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셨죠. 1절 끝에 보면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정의와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도 깊은 신학 지식이 없는 사람도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임하실 것이니까 너는 정의와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짝이 잘 맞아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찾아오실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과 잘 부합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공의를 갖고 오실 거니까 너도 마땅히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정의를 행한다, 의를 행한다, 정의를 지킨다, 의를 지킨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잘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사람은 믿음을 갖고 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믿음을 갖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위에 2절에 보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뭐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런 시험에 걸려 넘어지곤 하는데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가?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도 종종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뭐를 해야 하는지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정의를 지키는 거, 의를 행하는 건 두 가지만 하면 되는가 보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축약해서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요점은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여지껏 어떻게 살았든지 개의치 않겠다. 네가 지금 현재 어떤 존재인지도 개의치 않겠다. 그러나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너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2절 맨 끝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56장부터 이사야의 큰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데 이 단락 전체가 담고 있는 총괄적인 주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희가 누구라고요? 딴 놈 다 구원받았습니다. 나만 못 받은 겁니다. 딴 사람들은 다 그래도 여지껏 지지고 볶고 어렵게 살다가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어요. 나만 여전히 지질이 궁상을 떨고 앉아있고 나만 여전히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에게, 그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신 차려. 조금 더 성실히 열심히 뭔가를 해봐. 계획을 잘 세워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바벨론에 혼자 남아서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이제 막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건 아니면 다른 여러 부분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건 혹은 감성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사람이건 여하튼 나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믿음을 갖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짚어보고 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1절, 2절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실 때 내걸고 있는 조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때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때 어떤 조건을 하나님이 내거셨는가? 이것과 똑같은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짓고 심판받고 살아가다가 지금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겐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내거셨는가? 이것과 똑같은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딴 사람들 다 구원받는데 지금까지도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으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구원받으려면, 지금 그 상황에서 은혜 받으려면 앞서 구원받은 사람들보다는 뭔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더하는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내가 비록 늦었지만, 내가 비록 나 혼자만 제외된 상황이지만, 나만 열애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필요했던 조건과 지금 여기에 너희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필요한 조건은 똑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종교를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늘 교회 울타리 안에서 지내서 그렇지만 가령 불교 같은 경우에 내가 평생 부처의 제자가 되겠다 해서 승려가 됐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지켜야 될 규례가 몇 가지가 있는가? 뭐 몇백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승려가 될 때 몇백 가지 규례를 지키면 돼요.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가 승려가 되겠다고 해서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되면 남자 승려와 똑같은 조건을 지키면 부처의 제자가 되는가? 아닙니다. 여자 승려인 비구니는 더 많은 규율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열등하니까. 남자만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는 중이 될 때에도 더 많은 규율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다 믿음을 갖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똑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 뒤에 3절부터 보시면 도대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세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총괄적인 선포가 나와요.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지금 두 부류가 등장을 했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지껏 이야기하고 살았냐면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이방인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지.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도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솎아내셔서 나를 밖으로 빼내실 건데 난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뭘 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자 같은 경우에 참 우리 어린 여학생들이 있는 데서 고자가 뭔가 싶을 수도 있지만 여학생들의 아버지는 고자가 아니에요. 이제 고자 같은 경우엔 불임을 뜻하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나는 그냥 마른 막대기에 그냥 불과해.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희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았는데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불임인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딴 사람 다 구원받았지만 난 이방인이어서 구원 못 받을 것이고 여지껏도 못 받아왔잖아. 딴 사람들은 다 자녀를 낳고 살았지만 나는 불임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다고. 이건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깊이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조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내 주제에 제가 좋아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내 팔자에 어떻게 내가 이런 신분에 이런 상황에 나는 은혜 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 이방인들과 그리고 불임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달라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은혜 받을 수 없어. 나가 하셨다고요. 불임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임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속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없다. 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쫓아내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서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렇게 생활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봤자 나는 이스라엘 될 수 없는데, 안식일을 지켜봤자 내가 죄를 짓지 않아봤자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안 해왔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이 두 부류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설명이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불임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1번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2번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3번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불임의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보면 이렇게 항목들이 나왔잖아요.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조건들과 잘 부합하는지 비교하고 뭐가 더 들어가고 뭐가 빠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여기 세부적으로 1번, 2번, 3번을 이야기했건 4번, 5번까지 이야기했건 조건 똑같아요. 믿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네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설령 불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지껏은 내가 불임의 사람이었으면, 고자에 불과했으면 믿음 가져도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갖기만 하면 설령 불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5절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불임인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요? 아들이나 딸이 없는 거죠. 아들이나 딸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을 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이 쫓아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었는데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록 그가 아들이나 딸을 낳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불임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건 대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내가 비록 육적인 자녀는 없어도 대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갖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는 거죠. 결국 네가 믿음으로 행하면, 여지껏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조건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소망할 수 없었던, 네가 꿈꿀 수 없었던 구원과 은혜를 받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뒤 6절과 7절에 보면 두 번째 부류, 이방인과 관련된 설명을 다시 하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섬긴다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 드리는 그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네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세 번째로 그의 종이 되고, 네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행동하는 이방인이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신 게 다섯 가지지만 세부적으로 뭐가 더 들어갔는가 더 빠졌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을 갖는 이방인이 되면, 네가 믿음을 갖는 이방인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설령 이방인이어서 여지껏 하나님 앞에 믿음 가져도 소용없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네가 여지껏과 다르게 믿음을 갖는 이방인이 되면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약속하십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내가 기쁘게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 제사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은 성전 앞에 서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문 확 열어젖히고 끌고 들어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이방인들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면, 7절 끝에 보면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원래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원래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죄사함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다고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마라. 성전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상의 후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고자들도, 이방인들도 다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성전의 이름을 바꾸겠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누구든 믿음을 갖고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그게 바로 성전이라고 내가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다 거기서 장사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죠. 이게 지금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픔과 중요한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특별한 다른 부수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너는 할례 받고 와라. 유대인들은 11조 하지만 너는 10의 2를 드려라.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일을 지키지만 너희는 일주일에 이틀을 지켜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여지껏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너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제멋대로 죄짓고 살았으니까 여지껏 못했던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충해야 그래 내가 구원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 믿음 한 가지다. 너도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건 믿음 한 가지다. 그래 똑같이 조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면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가 누구인지가 등장을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사람들. 이스라엘에 쫓겨난 사람들 이렇게 보면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문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기는 한데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한데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 폭삭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중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 때문이겠죠.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어서 아니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돌아가는 여기 있으나 비슷해서 혹은 원래 인간이 되먹지 못해서 죄짓고 사는 게 좋아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놈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쫓겨난 채로 흩어진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예 이번에는 조건이 안 붙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붙어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또 모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네 옆에 먼저 구원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버림받은 채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또 모아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약속을 주십니다.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이미 백성들을 다 모아놓았잖아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불임의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 이방인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 심지어 불임의 사람들 이방인조차 구원받아서 다 이스라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판국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쫓겨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셔서 그들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미 모아놓았던 사람들에게 속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될 때에는 예수님에게 속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이런 자들도 다 주님께 속하게 하시겠다. 다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 두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 이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누가 구원을 받는가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괜찮습니다. 나만 이 모양입니다. 나만 이 꼴입니다. 나만 구원을 못 받았고 나만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만 미워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는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나 봐.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나 봐. 성실하게 노력해도 소용이 없나 봐. 하나님이 나를 애당초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내 운명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한다.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나만 미움받는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갖는 겁니다.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등등으로 표현했지만 결국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예요. 이방인 벗어나지 않아도 돼. 불임의 상태 벗어나지 않아도 돼. 네가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 이미 은혜 받은 자들과 동일하게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모교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유초등부가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네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애들이 때로 더글더글 했었거든요. 유초등부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성가대 자격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일단 3학년이 돼야 돼요. 3학년 이상 성가대를 할 수 있고 그중에 이렇게 노래를 해봐가지고 잘하는 사람만 성가대를. 제가 노래는 어떻게든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학년이었어요. 2학년인데 이제 성가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교회 2학년 있나요? 2학년 손 들어보세요. 2학년. 없구나. 다행이다. 제가 2학년 때 가출해서 아프리카도 간다고 한 적이 있어서 2학년 때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 지휘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지휘자 선생님이 김병국 집사님이세요. 지금은 탄자니아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계신데 집사님을 찾아가서, 지휘자를 찾아가서 제가 부탁을 했다고요. 제가 성가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단칼에 자르신 거예요. 왜 잘랐을까요? 넌 3학년이 안 돼서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조건을 걸었죠. 제가 비록 3학년이 아니지만 2학년이지만 저를 성가대로 구원해 주시면 제가 가운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운 정리를 조건으로 성가대를 시작해서 그 이후에 15년 동안 가운 정리를 했습니다. 가운 정리를 하다 보니까 피스 정리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복사하고 구멍 뚫고 피스 만들고 정리하고.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자격은 안 되고 뭔가라도 더 해서라도 구원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건 김병국 집사님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만 미워하실까 싶을 때에 똑같은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거 더 안 해도 돼요. 그냥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이 내용이 이미 다 성취가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때, 오늘 입교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헌금 많이 하고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을 지키고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구원을 베푸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더 손쉽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그런 구체적인 증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버림받은 자들, 아직도 흩어져 있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불임의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품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애당초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는 애당초 복을 누릴 수 없고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불임이고 나는 절뚝발이이고 나는 맹인이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울고 있고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고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채로 불행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 봐.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가 그리고 나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그게 네 운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라는 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안 돼, 너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기억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가 믿음을 갖고 나에게 나오면 네가 여지껏 누리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베풀 것이다.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나와라. 주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듣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기를, 또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